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요 근거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평안과 은혜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이 평안과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행복감이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잊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살피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들려지면 그 길에서 돌이켜 그 은혜 구하며 아버지의 길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체험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우리 안에 많고 또 그 은혜와 평강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점심때 지체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먹는 일이 있는데 그 음식을 이제 아침에 준비하는 일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뜨여졌을 때부터 제 온 바라봄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시험받고 증거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내 매일의 내 연약함과 내 부족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만을 쳐다보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더욱더욱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밤중에라도 우리가 깊은 수면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밤중에 또 깨일 수도 있죠. 어떤 필요 때문에. 그때라도 저는 불안할 때든 평안이 있을 때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요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깨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깨우시면서 생각하게 하는 일에 이끄심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 전날 잠들기 전에 묵상했던 그 성경 말씀을 또 펼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 또 아침이 돼서 필요가 있어서 남편 음식도 챙겨드리고
또 점심 때 또 지체들과 먹을 음식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도 그 바라봄은 분명히 그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바라봄을 우리가 원할 때 이 바라봄을 이끄시는데 바라보는 중에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제게 생긴 어떤 습성이 있다는 걸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는 이 외모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곳에 이렇게 시선을 두는데 주로 이제 저는 집에서 가정에서 남편하고 이제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식사할 때 또 오후에 퇴근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이제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침에 이렇게 식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의해서 제가 깊이 그 부분에 몰두하면서 내 시선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창밖을 통해서 내 시선은 창밖을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이 햇빛을 통해서 이 상을 전해주는 그 사물에 내가 놓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어떤 이 일에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중에 남편이 나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집중해서 어느 한 곳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곳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내를 집중하게 하는 어떤 것이 저 밖에 있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아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도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방해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 바라봄이 외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사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히 각 영혼에게 들려지고 지금 호소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요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요 시선을 빼앗는 요런 간악한 일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이 남편의 어떤 제스처를 이제 통해서 저도 이제 안 거예요. 아, 우리의 바라봄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외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 우리는 요 실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이 욕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자식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나타나는 그것이 진실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아는 일이 있고 그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끼쳐지는 은혜와 평안의 요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데 요 일은 우리의 외적인 바라봄, 외관의 생애에 요 나타나는 바라봄이 아니라 이 마음의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바라봄. 이 중심과 이 마음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은 품성은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존재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아침에 점심 때 이렇게 나눌 그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신기하게 내 마음의 바라봄이, 내 육신의 행동은 요리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바라봄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요 바라봄이 이루어지면은 요리가 주 관심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이 내 마음에 끼쳐지면 이 요리는 대충 하고 요 마음의 일만 막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이 바라봄이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본분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은 더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이제 식사를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어때요? 제 마음속에 이것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익숙하게 우리의 사고는 외관을 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생채소를 자르고 이런 일 가운데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요리 딱 와서 보면은 오늘 메뉴가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어떤 메뉴고 이러니까 남편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점심 때 같이 남편도 이제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는 요것을 이제 남편은 이제 모르니까 저한테 어떤 말을 이제 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칼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칼질을 하기 전에 칼이 잘 안 들어서 칼을 잘 갈았어요. 또. 그리고 이제 칼질을 하는 동안에 내 어떤 마음이 남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야채를 썰어야 되는데 손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요 대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일어나는 요 대화들은 음, 요 이 대화에 어떤 사심이나 모래함이 없습니다. 참 합당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베는 순간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꽤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성령은 어떨까요? 만약에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순간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걸 지도하시는 내 이해의 분량만큼 반드시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는 일을 더욱 도와주고 장려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내 자녀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돕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체험합니다. 어제 그 순간에도 보통 그냥 살며시 이렇게 실수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제는 좀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제 바라봄이 다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 집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요 자르는 야채를 잘라야 될 때 요 손을 베는 그런 만한 내 근거가 그 실수를 일으키게 하는 내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요 손을 자르는 어떤 그 부분을 얼마나 잘랐지 호들갑스럽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잘린 부분을 손으로 한 손으로 지그시 지압하고 이렇게 막으면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이 바라봄을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그 소원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고는 주방에 있다가 남편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칼질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멈추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남편은 내가 손을 베고 이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 좀 수초 동안 있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거실로 이렇게 나와서
여 창문 쪽으로 가면서 내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더 드리고 요 시간을 더 깊이 갖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사단은 어떤 내 마음에 시험을 주냐면은 영신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은혜롭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가 왜 손을 베냐? 네가 뭐 실수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요 손을 베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요런 인상으로 내 마음에 유인하는 그 작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내 품성 속에는 그런 유인에 나를 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라보는 일을 주저주저 멈칫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뭐예요?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실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절하신 아버지의 손길과 교훈이 아니면 그걸 볼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더욱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바라보라 바라보라 요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그랬을 때 더 침착하게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아버지께 이렇게 내어 맡기면서 아버지를 마음으로 잠잠히 구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요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이제 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요 지압을 했기 때문에 피는 보이지 않아요. 요렇게 어제 지압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 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요렇게 지압을 하고 요렇게 해서 피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통증은 갈수록 좀 있어요. 뭐 요 통증 때문에 이제 또 사단은 깊숙이 들어간 것을 그 순간에 그거를 저한테 끼치면서 요거에 대한 이 통증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손을 떼면 어떻게 되고 요런 두려움으로 또 저를 이끌고 가요. 그럴 때 어떨까요? 성령. 그렇다면 더욱더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네 공포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니 영신아? 바라봐. 가시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이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강력합니다. 더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면 될수록 이 통증은 어떨까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이 제시한 요거에 내 마음이 꽂혀 있다면 통증은 실제한 통증보다 더 커집니다. 무섭고 초조한 가운데. 이런 이치를 배우면서 이제 그 바라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요. 어떤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손 뺐어요? 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게 필요한 거는 요 바라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편이 보통 이제 알아듣고 어떤 분위기를 알고 혼자 있게 이렇게 하는데 남편도 제가 혹시 뵀다라면은 어떨까요? 그 사단이 또 그런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더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됐냐고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은 요 바라봄을 또 바라봄이 필요한 요 영적인 상태에서 요 외적인 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관심으로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묻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잠히 있다가 남편이 이제 모르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보, 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고는 남편 이제 저쪽으로 가서 또 바라봄을 하고 있고 저는요 있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그 순간 사단이 바라보지 못하게 실현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있지만 유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염려를 내가 붙들게 하고 또
그 염려를 통해서 공포가 불안을 느끼게 해서 그 염려되는 일을 조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게 하고 그 유인을 하지만 거기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더 바라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려지는 그 지점까지 성령이 도우시는 일에 내가 연합을 한다면 어떨까요? 요 손 대는 일이 있기 전에 화평한 상태로 내 마음을 이끄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일을 통해서 교훈하는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 교훈이 바로 들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유익으로 그 정도로 끼치는 것만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요 손대는 일은 하루 종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붙들게 하는 일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과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요 기회로 삼으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들이고 또 요 한 5분 정도요. 이렇게 지압을 하고 열어놓은 과정에서 이런 결과에 대한 공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는 요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요거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이제 하나님 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지혈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이렇게 떼게 되면은 많은 어떤 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뭐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보지 않았습니다. 유리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압박을 줘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이게 지혈이 되는 동안에 그렇게 해 놓으면은 지혈도 되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조치를 할 때 남편한테 도우면 어떨까요? 남편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스카치 이게 뱉다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보고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가 잘라주고 이런 일을 이제 둘이 같이 하면서 피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느 정도 뱉는지를 몰라요. 여기 압박을 했더니 압박을 하고 바로 요리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요 마음을 더욱 더 깊이 하나님께 두고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싶어서 제가 이제 늘 거실에 놓여 있는 탁자 앞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이 친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밤에 불면증 어떤 그 사단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요거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눈이 뜨면 불안한 감이 밀려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라봄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밤새 그랬는데 아침에도 그런 공포 가운데 이렇게 밀려오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어제 아침에도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요. 이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외관적으로 보면은 위기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내 바라봄을 더욱 하나님께 이끄는 그 축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이 친구에게 나눌 수 있는 일을 이 손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친구한테 전화 왔을 때 요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단이 내 마음을 건드릴 수 없는 내 생각도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그 평안한 가운데서 이 친구와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나는 정말 좋다. 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 친구는 내가 그것을 준다고 내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요 위로와 요 평안이 나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옆에 있어서 좋다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는 기댈 수 없는 것이 너한테는 언제나 전화할 수 있고 전화하면 받아주고 지도 모르는 어떤 평안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 하나님의 요 실제 하는 일의 역사에 대한 실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인사를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단은 그 축복에서 나를 단절시키고 이웃에게도 끼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감사와 칭찬을 사람에게 돌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요 하시는 일, 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에 요 감화에 대해서 나누게 하십니다. 어제 아침에 이 친구와 그런 나눔을 가지고 또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다가 가서 나머지 요리를 또 했습니다. 따르는 일을 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또 점심 때 또 가서 지체들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고, 이 물리적인 요 일이 절대 이 화제에 우리의 일상에 하도가 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바라봄이 이루어진다면 외관으로 비춰지는 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목과 관심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에서 제외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이는 요 사물에 고착되어 있는 이 육신의 일에서 영적 회복을 베푸시는 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이 성령의 이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이르러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